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서 돈과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돈과 이 예수 혹은 재물과 예수에 관해서 저희가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과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의롭고 합당한 일인가부터 시작해서 재물이라는 것이 중립적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부자가 되어야 그 부에서 안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서 안전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게 될 때 자칫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사실 그렇게 이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에 대한 것인데, 부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서가 부한 자들을 경고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야고보서의 관심은 부자라는 당시에 만들어졌던 계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부자를 특권층 계급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더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다 나쁜 것이냐, 아니면 누가 부자인가 하는 질문들, 제가 그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혹시 참석하신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셨겠지만, 제가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서도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자다, 가난한 자다고 하는 것은 또 사실은 상대적인 그러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부자처럼 보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자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겠고, 부자가 정말 다 나쁜 건가 하는 그러한 이 질문도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이미 2장에서 그리고 4장, 오늘 4장 본문에서 또 이어서 5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기에 부의 문제는 단순히 부자,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그 문제가 틀림없이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지겠지만 적어도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본다면 그러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바로 그 부에 의해서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계급, 신분의 차이 혹은 분쟁,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이유 없이, 아니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자의 편에 선 겁니다. 무조건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편에 서지 않는 경우,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구분해서 항상 의로운 곳에 혹은 정의로운 곳에 공평한 곳에 서려고 해야 되는데, 그 공평한 곳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물의 정도에 의해서 파가 만들어진, 분쟁이 만들어진 그러한 경우를 지금 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기를,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재물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권 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갖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옳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공의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서기보다는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편이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서로 이어져 있는 의리에 의해서 편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리에 의해서 똘똘 뭉쳐지고 나면, 그 분파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옳은 편에 서도록 하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아무튼 목사 편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그 생각은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편에, 의로운 편에 항상 서야 되는 건데, 야고보서 교회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이유 없이 부자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옹호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착취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교회 문제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실 때 우선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재물은 영혼과 인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재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재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재물은 중립인가요? 이 문제는 열린 말씀에서도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재물이 과연 중립일 수 있겠는가? 저의 입장은 재물이 중립일 수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잘못 써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령 이 펜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요, 이거 굉장히 좋은 펜이거든요. 근데 이 펜이 있다면 이 펜이 악한가, 이 펜이 나쁜가? 저는 이 펜을 그냥 놓고 펜이라고 하는 물질로 놓고 본다면,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에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는 펜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원할 때 쓰고 갈 수 있는 그냥 놓여져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중립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재물이 되는 한은, 재물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벌써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 중립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립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해서 사실은 그 중립이 어떤 물건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립을 플래토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넓은 평원 안에 평지에 중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립을 말하면 그 벤틸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립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피라미드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꼭대기에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할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너무 작아요. It is either good or bad.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것이 악으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말이죠. 즉 피라미드 위에 이 꼭대기에 이게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중립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립을 넓게 생각하고 그냥 가운데 놓고 아무렇게나 써도 중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써도. 하지만 그것이 중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못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잘못 쓰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면 잘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말, 이 말 전 조심하고 싶어요, 물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말을 하면 대체로 떠오르는 것이 헌금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이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벤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신발끈을 묶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오른쪽 신발끈을 먼저 묶을까 왼쪽 구두끈을 먼저 묶을까 생각하면 어느 쪽을 먼저 묶을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중립이잖아요. 왼쪽을 먼저 묶든 오른쪽을 먼저 묶든 중립이 아닙니까? 그런데 벤틀 교수의 입장에 의한다면 중립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지금 신발끈을 묶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 있다면 내가 지금 신발끈을 묶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재물은 그냥 중립이니까 이건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닌 이유는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 인간의 부패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이 야고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가치가 있어요. 재물은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야고보서가 지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재물이 허무하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물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것 같다가 내일 없어지는 게 돈이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저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돈은 잘 안 돌아요. 돈은 잘 안 돕니다, 여러분. 돈은 있는 사람에게 붙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아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물이라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 당신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지만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그 재물이 잘 안 없어져요. 웬만해서는 안 없어집니다. 뭐가 여기서 지금 헛되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재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생명 오늘 거두겠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모아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버리면 너 뭐가 남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무엇이 남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미술가가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림들, 아주 고귀한 고가품 그림들을 많이 모아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인이 그 앞을 이 서재 그 그림을 모아놓은 그 소장해놓은 그 방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인을 보았더니 주인이 그림 하나를 꺼내서 그림을 쓰다듬으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림을 쓰면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I must leave. I must leave. 내가 이제 떠나야 한다. 내가 이제 떠나야 한다. 그 그림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00년이 되어도 1000년이 되어도 그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 주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I must leave. 나는 가야 하는데
나는 가야 하는데, 이 좋은 그림을 두고 나는 가야 하는데 하고 그걸 쓰다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재물은 좋은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재물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얼마나 많든 간에 사람의 생명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면서 안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안개라는 말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짧은 것이라는 의미에서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생은 참 짧죠, 여러분. 지금 이제 50년 살고 건방지게 뭐 짧으니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글쎄요, 뭐 영원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겠지만 저는 인생은 여기서 지금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 같지는 않아요.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 보면 그렇게 짧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저는 지금 제 짐작에, 그리고 제가 그 주님께 받은 자꾸 이렇게 느끼는 감동은 제가 99세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그럼 아직도 이제 인생 딱 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반이 남았는데 야, 이 반을 또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을 하면 꽤 인생은 그렇게 짧은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지나고 나면 다 짧죠. 지나고 나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 때 보면 하루가 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꽤 많이 이 날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안개 같다는 이야기는 짧다. 그러니까는 잘 살아라.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개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 같아서는 99세까지 끄떡없을 것 같지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다. 인생을 자랑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들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Dio volente라는 말입니다. Dio volente. 이 말을 입에다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뜻입니다. Dio volente,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리라. 저 내일 혹시 목사님 식사 시간이 있으시면 점심 같이 할까요? 주님의 뜻이면 할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걸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근데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입에 늘 담아서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면이죠. 내일 만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주의 뜻이면 만나겠다는 그 뜻이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어느 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막 제 구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박사학위를 이렇게 끝내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 가서 좀 가르치면서 일을 하다가 뭐 선교도 하고 뭐 제가 이렇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제 구상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딱 그냥 아주 그냥 단호하게 저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계획한다고 그게 되겠냐? 주님의 뜻이면 되는 거지. 주님의 뜻이 있어야지 내가 무슨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학위를 따고 어디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그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한 개나 있겠느냐 그래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괜히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도 그 뜻이야. 근데 다만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뭐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제 몇 년 후에 졸업을 하고 또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뭐 어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걸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오 볼렌타라는 말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러한 말의 습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해요. 보통 이 말들이 좀 경건해 보이는 말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말처럼 사용되는 경우들이, 그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할 때거든요. 누가 전화해서 그 교회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대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안 간다. 난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뭘 하라 그러는데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미안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대체로 기도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그냥 이야기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절할 경우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도 그냥 경건해 보이기 위한 그러한 말이지, 어느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뜻을 찾아보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기도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인사말인 것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있죠. 또 우리가 보통 인사말처럼 들리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으시다면 뭐 이런 말이죠. 괜찮으시다면, 정말로 미안한데 괜찮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 라이드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괜찮으시면 하라 그랬던 거니까 안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괜찮으시면이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감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괜찮으시면은 인사말이었던 것. 그런데 그걸 안 들어줬기 때문에 더 섭섭한 그러한 경우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연애하면서 제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제 아내의 숙제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숙제를 처음에는 내가 숙제를 하나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괜찮다고. 이건 내 숙제인데 왜 해주느냐고. 괜찮다 그래요. 그걸 제가 잘 보이려고 괜찮으니까, 난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 그냥 간단한 거 하나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부터는 숙제를 이제 자연스럽게 부탁을 해요. 근데 부탁을 하는데 숙제를 부탁하면서 아주 상냥하게 정말 미안한데 이 시간이 괜찮으면 숙제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나도 미안한데 바빠서, 그러면 뭐 삐져서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괜찮으냐고 물어봤던 게 아니에요. 저한테 했던 건 그냥 인사말이거나 아니면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괜찮으면 이것 좀 한번 읽어달라든지 이걸 좀 하나만 봐달라든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면 아주 제 숙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저한테 맡겨놓고 이거 해,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꼼짝없이 하게 되고, 그렇게 2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살면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에 힘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면 되겠지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정말로 그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것에 어떤 운명론적으로, 운명의 어떤 운명적인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찾겠다는 그러한 의지 말고는 도대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별로 담겨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말 자체로는 별로 무게가 없는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그렇게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참 난감할 때는 그래요. 젊은 청년 남녀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이 자매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이고 주님의 뜻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이었다고 할 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섬뜩하거든요. 겁나거든요. 대개 경우 3개월 후에 깨져요. 그렇게 좀 깨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 상심하면서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건 정말로 주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상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살라는 말을 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건 주님의 뜻일 거야, 주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움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게 하나를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야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주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 지나칠 정도로 운명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무엇이 있는데 그 예정하신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찾으면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결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제약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낙심이 되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가는 도시는 굉장히 터프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 유명한 도시였어요. 소문이 아주 악명이 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고 지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이 성에 내가 택한 자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에 내가 택한 자가 많으니까 너는 담대히 말씀을 외치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가 택한 사람이 많음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어차피 택한 사람은 다 구원 받을 텐데 뭐. 택한 사람들 다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에서는 그 성에 내가 택한 사람이 많음이라 하는 그 말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던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뜨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길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라고 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요구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 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을 오해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들이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성에 가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부자의 문제는요, 부자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리라.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구상들은 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세계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가 이제 조금 자리 잡으면 내년에는 중국에 가서 좀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스토어를 하나 더 내고 스토어를 또 하나 더 내고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상하신다면, 그러한 구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자의 문제는 그것을 구상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구상을 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구분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그의 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는 그냥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공담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업이 번창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크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이건 주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굳이 꼭 말을 해야, 그래야지 그게 경건한 모습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사업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컸는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바닥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겸손이 스며나오는 겁니다. 그 겸손이 우리의 몸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억지스럽게 이거 다 내가 한 거거든, 사실은 이거 다 사실은 내가 내 사업 수완이나 내 사업 능력은 세상에 따라올 자가 없는 거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그냥 주님이 다 도와주셨으니까 됐지요, 내가 재주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깊은 뿌리에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물론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는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약간의 그 잠언 혹은 격언 비슷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17절을 보시면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니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17절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문맥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죠? 16절까지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보면 부자에게 내가 한 것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서 잘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을 했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치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구제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든지, 아니면 헌금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든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 악한 것이고 다 죄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the sin of omiss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살펴볼 때 여기에 선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 옳은 것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러면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들은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면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치 않고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인정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고도 듣고도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서는 자와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형통할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무수히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렇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믿고 사는 것보다 믿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불신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치열한 싸움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형통했을 때, 부했을 때, 그 부함과 형통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시면 그러면 끝이다. 그것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겠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여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악이다. 인정한 것만 가지고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한 번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에게 임할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여기 6절에 나오는 너희가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상 그냥 그 교회 안에 있던 약한 자들 중에서 눌림을 받거나 아니면 그래서 처절하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던 사람을 여기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라고 만약에 생각된다면 겁나잖아요. 거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시면 좀 거꾸로 카운터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부한 자들의 경우에 뭘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너희가 부하라는 것을 인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악한 것인가? 첫 번째로 무엇이 있죠? 너희가 착취하였도다. 너희가 착취하였도다. 가난한 자의 것을 너희가 빼앗고 착취하였다. 모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죠? 너희가 사치하였다. 연락하여 사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렇게 부를 때라도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두 가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것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사치해서 연락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신자들이 재물을 청지기로서 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그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여기에 이 부자들이 교인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자들이 교인이었을까요? 참 교인이라면 참 서글퍼요, 그죠? 안 믿는, 그러나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보면 믿지도 않는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착취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눌렀고 사치하고 연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교회 교인으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제자와 신자로서의 삶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nominal 크리스천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이렇게 nominal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그 경고를 오늘날 현대 교회도 받을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조금만 올려주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저를 조금만 무시하고 조금만 업신여기는 것 같아도
갑자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주님의 뜻이면 그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한번 그렇게 기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현재 처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 가운데 정말 이제는 부족할 게 없다, 나는 걱정할 것 없을 만큼 충분히 모아놓았다 생각되는 그때 주님의 뜻이면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